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2020년 5월 10일 창동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창동교회 아동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성령님을 내려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김지호 전도사님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배웠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안에서 어떤 힘을 주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과연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이 땅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방군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베드로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을 때 변화되어서 다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는 말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포함한다면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화되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저의 어릴 적 일이 생각났어요.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요.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했는데 교회에 가서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또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려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왜 그런 걱정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꼭 예수님을 알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했던 그런 걱정, 그 교회에 와서 꼭 재밌게 해줘야지, 꼭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성령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령님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라 불렸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느 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돼요. 그 공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유대교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돼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믿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첫 번째 제자 베드로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창동교회 여러분, 만약 전도사님이 이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수많은 유대교 사람들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있었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곳에는 제자들을 싫어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너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다시 이 회당 바깥으로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성령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침없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일해달라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아동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을 전하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신 힘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상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 예수님을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도 그리고 상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전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 마음속에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